그때는 물이 가물거렸거든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합독하십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주시면 복 주려 하시니 진정한 우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빛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면, 살림이 윤택하기를 원하면,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손에 먼저 올려놓아라. 배고프지만 지금 먹을 것인지 먼저 밭에 뿌릴 것인지 농부는 알고, 먹고 죽음을 기다릴 것인지 선자를 먹일 것인지 사르밧 과부는 알고, 도시락 하나를 혼자 먹을 것인지 주의 손에 올려놓을 것인지 제자들은 알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맑은 하늘 아래 산기슭에 배를 만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노아의 가족은 알고, 아들의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로 드릴 것인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알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아끼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할 줄을 부자는 몰랐으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평생 가난을 끌고 다녔어도 주님은 부욕케 하시고, 먼저 하나님 것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니 주님이 가져오라 하실 때 드림으로 큰 이적을 보니 마지막 남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시니 온 세상이 수양되어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살고 영생 얻기 위해 귀한 것 버리고 주님 따르니 산다. 내일보다 땅의 것을 드리고 신령한 복을 받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과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 참 신이신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둔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므로 인간들로 하여금 혹이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발견되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에게도 나타내 보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무슨 이처럼입니까? 그것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동물들에게 허락하셨죠.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일반 동물들과 같은 복을 주셨고, 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동식물들은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그런 권한과 권리를 임금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복을 또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이후에 이제 그러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마감은 천년을 살지라도 육체가 딱 마감되고 영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은 혼비백산하여 끝나버리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끝나버리지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십니다. 이후부터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사랑받고 복을 받는 존재로 지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인간을 통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적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첩경으로서 이와 같이 육체의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먼저 영적 존재로서 알지 못할 때는 바로 육체만이 알았고 육체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사신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창조하신 창조자를 잃어버렸으니,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인간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자, 곧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우상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자기를 만드신 신인 줄 알고 우상이 복을 줄 줄 알고 여전히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그 영적 존재가 된 아담, 그가 범죄함으로 그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흙의 대표자가 되는 탁월하게 택함 받았던 이제 그 아담이 육체가 있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밭을 갈고해야 겨우 식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이후부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그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는 땅이 좋은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알고 그렇지만 가라지를 내고 또 이제 씨를 뿌린 그 밭에 이제 은근키와 가시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과 기근과 이런 저주를 통해서 이제 복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출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땅에서 나온 인간이 죄범함으로 땅은 함께 저주를 받은 바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그 저주가 떠나고
이제 복으로 회복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한 몸에 감당하심으로 아담의 저주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입니다. 아담이 징계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셨고, 아담이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하게 되심으로 해서 그는 육체로 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보다 못한 자가 아니죠. 그러나 그는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찔리고 채찍이 맞음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욕을 먹고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그는 한마디로 죄인과 악한 자와 동료로 이김을 받기까지 한 분이십니다. 이제 그런 모든 저주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 안에서는 참으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전에 먼저는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신 것과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농부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기본적인 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들은 뭘 압니까? 농부들은 이제 겨울을 위해서 미리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물들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 것은 팔고 먹을 것은 먹고 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먹지 못하고 팔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농부들이 똑같은 벼랄지라도, 똑같은 고구마랄지라도, 똑같은 보리와 밀이랄지라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은 왜 먹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식량을 하기 위해서 따로 저장한 것이고, 먹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내년에 다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심어야 할 씨앗인 것입니다. 이 씨앗은 적게는 30배요, 많게는 60배요, 더 많게는 100배로서 결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300배, 어떤 것은 더 많게도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농부는 그 씨앗을 결국 아무리 배고파도 그것을 찌어먹지 않고 끝까지 참았다가 이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기도 하고, 또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이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 그런 보리와 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농부가 자기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곡식을 거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 곧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사르밧 사람인 이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엘리야가 왜 갔느냐 이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죄를 짓고 그분이 이세벨이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이제 온 백성들도 왕과 같이 다 한 가지로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버려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서 이 땅에서 다시는 우로가 그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여기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방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을 피해서 이제 엘리야는 도망다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굶어서 도무지 이제 힘들어서 기지맥진하고 있을 때는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이제 또 떡을 먹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때에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그 과부는 자기 아들 하나와 함께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꺼내가지고 한 줌밖에 남지 않습니다. 떡 하나 만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워 먹으려고 삭정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뗄감을 구하러 다닙니다. 이때 마침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고 나에게 물 좀 마시구라.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로 물을 귀할 때인데 말이요. 아들하고 자기가 먹을 것밖에 안 되지만 오히려 그 물을 줍니다. 불평하지 않고 과부는 물을 주죠. 그리고 이제 떡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굽는데 먹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먼저 먹이우라. 한마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말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너무하시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것을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빼앗아가고 먹게 하지 못하니 억울하다 하고 아마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많은 그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지만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내셨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취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아마 다른 과부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과 생각이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가뭄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종을 보내신다면은 나는 주의 종을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그에게 구하여 하나님께서 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땅의 저주가 끝날 때까지 나와 네 아들이 배부르게 먹을 것일 텐데 내가 주의 종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아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죽이고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기에 더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종을 만나기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제 이 성경에는 선지자를 만나려거든 항상 예물을 가져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마침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왔습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자기가 들을 것은 없지만은 자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떡 한 덩이 이걸 달라고 하시니까 그거야 있는 것이니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자기가 아들이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종에게 먼저 먹였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먹고 엘리야는 그 여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 여인이 이 가뭄과 이 땅의 저주가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가정에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여인의 가정에 이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엘리야는 바로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집에서 함께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 주의 종을 모시고 있을 때에 이 여인 또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중심이 주의 종을 섬기자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야는 또 그에게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사람은 다 굶주린다 할지라도 그 가정만큼은 그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특히 보게 되면은 저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됐다는 것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저 3일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동네로부터 다 몰려왔으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3일길을 걸어왔으니 누가 법 준수가 이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침받기를 원하여 다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20세 이상 장정 남자만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 외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몇 명이 될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지금 배고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 해가 지금 기울기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무리들을 다 마을에 보내가지고 뭔가 사 먹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동네는 그렇게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들판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동네들이 아니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동네 내려간다고 해서 5천 명이 먹을 것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자기들도 지금 그들을 먹일 능력도 없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이 먹이라 했을 때에 아니 300데나리온 떡이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못하겠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1년 동안 벌은 품삯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다 못 먹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배가 말이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배를 타고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배에 탔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엄청난 풍랑이 막 일고 쓰러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배를 몰아가려 했지만 배는 회를 바로 못하고 계속 제대로 맨만들고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물은 점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지치셨으면 그때도 주무시고 계실까요? 자, 그때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당장에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명령하시니까 어린애가 잠들듯이 조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만 깨우면 주님의 곁에만 계시고 주의 명령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있는 것 가지고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여라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은 뭐만 있다고요? 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도시락은 생선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자 먹으면 딱 맞는 것을 제자들은 아마 그 아이를 잘 달래겠죠. 자, 이것을 내 혼자만 먹는 것이 낫겠느냐,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먹고도 더 배부르게 먹는 게 낫겠느냐. 아이 설득하니까 아이는 그러면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했겠지. 그러면 한번 줘봐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그냥 그거는 아이 것이니까 아이에게 줘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마저도 아이가 먹을 거만 그것마저도 가져와라. 주님께서 가져오라 하신 겁니다. 그럼 뭐라고 가져오라 하십니까? 애를 굶기라고? 왜 가져오라 했어요? 그것은 가져오라 하실 때는 다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올려놓았을 때는 그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제는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요, 가져오라 하신 그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들판에 양물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옵소서 하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며 살해하시고 이제 떼어가지고 그것을 다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마다 광주에 가득
담아서 이제 또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다 먹고 배부를 때까지 광주에 떡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나서 이제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어라. 거두었더니 얼마 된다고요? 라면 다 거둬서 몇 개나 됐어요? 5개 넘었나요? 안 세봐서 모르겠어요? 예. 12광주리나 차게 거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오직 주의 말씀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그 아이도 먹고 자기들도 먹고 주님도 드시겠죠. 그리고 온 그 들판에 있던 사람들이 10,000명이 될지 15,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 모르는 그 수가 다 배부르게 먹고도 또 남은 것입니다. 남았다고 말이 없으면 아마 모자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으나 12광주리나 하나님께서 12광주리나 남았으니 그건 아무리 적게 거두어도 12광주리 아닙니다. 그것을 다 남겼으니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이것은 육체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먹고 육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아니라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한다면은 먼저 성경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낮에 아주 그냥 햇볕이 짱짱 나고 맑은 낮에 말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저 산 중턱에 가다가 배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명령은 우렁찬 소리로 막 우레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아니란 거거든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들은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감 있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인 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둥쳤다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울었다. 또 한 사람도 누구죠? 이후에 다메섹 노상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성광이 번쩍하더니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먹고 이제 더듬어 찾으려고 할 때에 자기 동작을 찾고 있을 때에 큰 천둥같이 우렁찬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제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건 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우렁찬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노아 때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는 세미한 음성을 가느다란 작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그는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충격으로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자, 노아야.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야, 내가 앞으로 이제 40일 후에는 곧 이 땅이 물로 다 수상될 것이다. 내가 물로 심판할 텐데 너와 내 가족이 살기고 난다면 너는 방주를 만들라. 산 중턱에다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기 위해서 이제 자부와 아들들과 자기 부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 가족은 다 노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서 산 중턱에다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50년에서 70년이 걸려서야 우리가 볼 때는 보통 한 사람의 일평생을 말한 거죠. 그는 300 이상 살았으니까 50년에서 7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이 먹을 그런 이제 먹이들과 이런 풀들을 다 저장하게 하시더니,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타게 하신 겁니다. 이후에 창을 위로부터 닫고 이제 그 방주에 올라갔던 그 이제 사다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가 7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아고 있지만 7일 동안 맑은 날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열듯이 엄청난 비를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창수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산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그 희롱하고 욕했던 그 동네 사람들, 다 폐역한 족속들, 그들은 다 한 가지로 물에 수렁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을, 세미한 음성을 무시했더라면 그 가정도 똑같이 물로 수렁되고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천지와 만물을 다 쓸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다 편만한 사람들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노아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지은 것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지라도 노아와 그 가정만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으나 버리는 것도 자유고 그 말씀을 택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 그것을 버려서 결국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각자가 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옆에 나와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이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하루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을 때에, 그러면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저것 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를 지켜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를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니까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너희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착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히 영생에 얻기를 원한다면은 온전하고자 할 텐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싹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줘버리라. 네가 그 재산이 있다면은 나를 따르다가 다시 재산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물질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물질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하시는 말씀으로, 너는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만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겁니다. 자, 그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러나 부자는 재물이 자기의 방패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위안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한마디로 의지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재물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심히 범민하더니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 것을 알지만은 재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재물에 따라가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맞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저 하늘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른 길로 들어가보다 더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거 어떻게 누가 구원받겠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물질이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비록 물질이 부자라 할지라도 그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비록 물질이 가난할지라도 그가 마음이 부자라서 내 스스로 의로워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싫다. 그러면 스스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므로 그는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한다, 저것을 하기 원한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거는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은 구할 것이 없어요? 지혜와 지식이 다 충만하구만.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이거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능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소유할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부여를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은 능히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말라기에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한 11조와 하늘 문을 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지만은 의와 인과 신으로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되 요거 빼고 저거 빼고 자기가 생각한 11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지만 의무적으로 드림으로써 때로는 한 달을 깜빡 잊고 못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 한다면 월급 타든지 아니면 사업하든지 제일 먼저 떼놓을 것이 그럴 것입니다. 깜빡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다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11조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막 쓸 것이 막 잔뜩 있다 보니까 그거 먼저 써버립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아,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죠. 우리가 11달 동안은 확실하게 11조 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날 한 달 동안은 들은 줄 알았는데 빼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말이요,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떡을 보통 얼마나 드립니까?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 2개를 나눠가지고 12개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제 막 쪄낸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받으시더니 너희가 왜 나에게 더러운 떡을 드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깨끗하게 떡을 쪄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제사장들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얼마나 벌패스러운고
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떡을 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겠느냐? 안 드리면 안 될까? 뭐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리고 그런 말로 이렇게 수군대면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더러운 떡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금방 쪄낸 깨끗한 쌀로 했다 할지라도, 그 밀가루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더러운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원치 않으시는 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낸다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은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일부를 떼먹어도 안 되겠지만은, 또 혹시 잊어버려도 안 되겠지만은, 내 마음 자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11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만큼 아주 철저하게 드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건채, 그러니까 뿌리, 고구마 뿌리라든지 또 배추라든지 이런 채소까지라도, 채소와 뿌리 채소까지라도 다 개수로 세든지 적으로 달아가지고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 때는 어떻게 드린 겁니까?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인과 의와 신은 버렸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이런 온전한 11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되 온전히 하라, 감사하되 온전히 하라, 헌신하되 온전히 하라. 자, 이렇게 온전하게 드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늘 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늘 문을 열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구할 때에 하늘에 있는 나의 창고, 예비된 그 나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 공간을 여시고 내게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해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혼자 먹을 양식인데도, 혼자 먹을 도시락인데도 5,000명이 먹었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에 있는 공간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주무시고 좀 일어나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욕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창고를 여시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그 아이에게는 먹게 놔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가져오라고 하실 때에 제자들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에 혼자 먹을 것을 갖다가 수천 명이나 먹고 몇 만 명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바로 마지막으로 남은 것 이것을 먹고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종을 보내셔서 이제 오히려 주의 종에게 먼저 먹임으로 해서 그는 이 모든 그 나라의 가문과 그 나라의 저주가 끝날 때까지 기름병과 그리고 가루독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복받는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은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땅의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리려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령한 복을 받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령한 복을 받자. 내 영혼아,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령한 복을 받자. 내 영혼아, 땅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신령한 것을 받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것,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버리고 내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몇천 배라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곡식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말이요, 열매가 몇 배라고 그러세요? 보통 30배와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30배, 60배, 100배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도시락은 여기는 몇 배를 받았습니까? 도시락은 지금 최하가 5,000배고요. 그 다음에 10,000배가 되지 11,000배가 되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먹은 사람 숫자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 지금까지는 주님의 손에 올려놓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사오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100배가 아니라 1000배까지라도 2000배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